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 나누던 엘리야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내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꿈이었습니다. 내 사람들 그리고 내 민족, 어떻게든 내 민족 내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 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바로 이 꿈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간절히 갖고 있었습니다. 내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이 꿈을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쳐서 그 꿈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몸담고 살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밖으로는 오랫동안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재난,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이 이 땅을, 온 세상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가 살 길만을 찾아야 했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참 비극적인 삶의 현장들이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각박했었던 시대의 한복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살았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 믿음의 사람들 바깥의 일이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적으로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갈피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머뭇머뭇하고 방황하면서 급기야는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리저리 깨어지고 갈라졌었던 그런 시절,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가 살았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절이 이 엘리야가 몸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평생 간절한 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힘든 시대, 이렇게도 아파하는, 이렇게도 깨어진 내 민족, 내 나라, 내 사람들, 내 공동체의 회복, 이것을 너무도 간절하게 이 엘리야는 평생 이 공동체 회복이라는 꿈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꿈 하나를 간절하게 붙들고 살았었던, 그렇게 버텨오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 멘탈이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긴 이야기, 자기 고백,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꿈을 위해서, 내 나라, 내 민족, 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을 간절히 내가 품고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모든 꿈을 위한 수고가 다 헛되다. 손에 지금 남은 게 없다. 지금 이런 생각을,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고백을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지금 엘리야의 마음, 이 내면이 많이 상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이 내면을 회복시키셔서 엘리야가 다시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작년 2021년 한 해를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2022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난 한 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다들 다 각자가 개인적인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고 한 해 다들 그렇게 여러분 수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수고를 뒤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1월 첫째 주 이렇게 새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해가 시작됐지만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어느 뉴스, 어느 미디어를 봐도 올해 전망이 더 나은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코로나도 그대로고, 아프고 깨져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문제들, 세상의 모습, 공동체, 모든 것들이 2022년 됐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이 각자 갖고 있는 꿈과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다잡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새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할 축복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구할 축복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축복은 의미의 축복입니다. 의미의 축복이요.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아주 신비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만나는 장면인데 아주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낙담한 엘리야가 광야에 있는 호렙산 굴 속에 혼자 파묻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있는 그 동굴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죠. 첫 번째로 하나님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산들바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이게 이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불이 일어났다는 그런 지금 성경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내 앞에서 바위를 깨부술 정도의 바람이 불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불이 막 붙어서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장면들이 다 펼쳐지는데 이 장면 안에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바로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모든 바람이 지나가고, 그리고 지진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바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이 대단한 바람, 지진, 불에도 꿈쩍도 안 하던,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이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들리는 이 작은 소리, 이 세미한 소리에는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셨구나, 반응을 해서 이 엘리야가 굴 속에 파묻혀 있다가 굴 어귀까지 나갔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세미한 소리가 뭘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도 바람도 지진도 이 한 사람 엘리야를 꿈쩍할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이 엘리야를 움직인 세미한 소리가 뭐냐?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온갖 책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세미한 소리예요. 그냥 세미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늘상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 지금 이거거든요. 이 세미한 소리는 그냥 조용할 때 들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냥 조용할 때 들리는 아주 작은 바람 소리, 그냥 소곤소곤하는 소리.
우리가 그렇게 늘 일상에서 듣는 이 작은 소리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저 어마어마한 바람, 지진, 불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다가 이 작은 소리에는 지금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서 다른 어떤 의미보다 단 하나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리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 작은 소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다. 그리고 반응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삶에 들리는 작은 소리, 이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래서 이 작은 소리가 내 인생에 참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 엘리야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나아갈 때 늘 꼭 이런 싸움을 겪거든요. 이런 내면의 싸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뭐죠? 바로 의미의 싸움입니다. 의미의 싸움이요. 지금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 이 수고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바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있을 데 없는 생각, 잡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면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 수도사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겪었던 이 정오의 악령 이야기를 설교 때 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교회사에 많은 이제 교회사에 유명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사에 이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가장 많이 싸웠던,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영적인 그 내면의 싸움이 뭐였냐? 바로 이 정오의 악령이라고 불렀던 이 무의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내 인생 무의미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안토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3세기에 이집트 사막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평생을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영적 싸움이 바로 이 정오의 악령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 정오의 악령이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토니우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온통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아침부터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쭉 살다가 보면, 보내다가 보면 점심때쯤이 되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하루의 절반이 지났네. 내가 오늘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도 되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가치가 있지? 이상하게도 꼭 점심때마다 정오가 되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찾아오더랍니다. 계속 이 씨름을 했대요. 내 인생이 무의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고가 다 헛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나한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요.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대낮에 다들 돌아다니면서 자기 할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지? 여러분, 안토니우스가 매일 이 싸움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안토니우스가 스스로 그렇게 의미 없다는 이 싸움을 생각한 그 모든 사막에서의 날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의 인생을 통해서 그 교회사에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범으로 이 손꼽히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상의 모든 순간들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의미 있습니다. 내가 자는 것도, 내가 누워 있는 것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에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 무의미한 게 아니다, 참 의미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리아 부대로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이 군대 백부장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넬료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누구 중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꿈과 목표를 향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 어떤 수고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이 수고들, 이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우리들의 수고, 삶의 모든 수고들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나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절, 어려운 때를 지날 때 내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무슨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때때로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성공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상 실패를 했죠. 늘상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나갔던 교회는 청년부를 맡아서, 제가 청년부만 했으니까요. 청년부를 맡았는데 20명도 안 됐어요. 10대 명이 청년부였는데, 제가 그래서 이 청년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시켜 보리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인원이 늘어나고 부흥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 때 한 명 와서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걔는 운명처럼 와야 되는 애라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이렇게 한 명 앉아 있는 그런 때도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척을 했는데 교역자가 3명이었는데 성도 수는 5명에서 왔다 갔다 늘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서울에, 지금 저희 청년부 규모대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에 가서 이 청년 사역을 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죠. 거기도 제가 가서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상하게 인원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인원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부터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코로나를 만났네요, 여러분. 네, 참 이상한 일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늘 정오양령과 싸워왔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 의미가 있는 건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지? 괜찮은 건가?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런 끊임없는 고민, 내적인 싸움을 제가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세미한 소리, 제가 한 그 어떤 작은 것도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발견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그런데 코로나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무의미와의 싸움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한 순간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안 풀릴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내 인생이 그래도 내가 기대한 것만큼 잘 안 풀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바로 이 의미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미의 축복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꿈과 목표를 향해 올 한 해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구할 축복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격려의 축복입니다. 격려의 축복이요. 오늘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굴에서 나와서 지금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낙담해 있었던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그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 동굴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낙담한 엘리야 다시 나아가게 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낙심한 낙담한 엘리야를 달래주는 어떤 위로의 말도 없습니다. 여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위로의 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해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너 지금 가서 이거 해라, 너 지금 가서 이걸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둘 거다, 너 이 그림을 보고 지금 당장 달려가라, 당장 길을 돌이켜서 가라, 이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도 낙담해 있었던 엘리야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인 겁니다. 길을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건지, 이 대화가 어떻게 전개된 건지 제가 이 두 가지 말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가 낙담하고 참 힘들어할 때 해줄 수 있는 말이 두 가지가 보통 있거든요. 두 가지요. 하나는 위로고 하나는 격려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참 힘들어하고 낙담해 있을 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또 격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낙담하고 힘든 사람에게 해줄 수가 있는 말, 위로 또 격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경일이라는 사람이 쓴 이 코로나 시대 우리들의 이 심리에 관해서 쓴 이 책이 있거든요. 심리 읽어드립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로와 격려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먼저 위로는 힘든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는 누군가가 참 괴롭고 슬플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힘든 마음을 달래주는 말인 겁니다. 그게 바로 위로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와 반대로 격려는 어떤 말이냐면, 달래주는 게 아니라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바로 격려랍니다. 구분이 되시죠? 이제 위로와 격려가 구분이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은 똑같은 거겠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서 지금 슬퍼하고 있다면 그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위로겠죠. 위로입니다. 그 마음을 달래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참 힘든데, 이 사람이 참 힘든데 이 슬픈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삶의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잃어서 막막해서 지금 힘든 거라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바로 이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는 줄창 따뜻한 말인 거예요. 그렇죠? 따뜻한 말인 겁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격려는 반드시 꼭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네가 이대로 있기보다는 힘을 좀 더 내서 네가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조금 더 네가 신경 쓰면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나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냉정하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따끔한 질책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갈 방향을 보게 만들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격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까? 격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당연히 위로와 격려가 다 필요한데 때때로 우리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들이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격려가 필요한데 자꾸 위로만 듣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데 자꾸 격려만 듣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 그 아픈 마음을 돌보지 않고 끌고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까? 격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방향을 잃은 이 엘리야에게 위로가 아니라 지금 격려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돌이켜서 가라. 그림을 잃었냐? 내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에게 기름을 다 붓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내가 남길 이 7천 명의 사람이 있다. 네가 이 그림을 보고 나아가라. 이 놀랍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격려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위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격려를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격려의 때에 하나님의 격려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의 어려움에도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대학 청년부 총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또 올해를 넘어서 여러분들 평생의 인생에, 평생의 삶에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격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 그 어떤 작은 것까지도 하늘의 의미와 가치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꿈, 목표, 소원들, 모든 것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평생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제 모든 것 다해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 청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계속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올 한 해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더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때때로 삶의 무의미와의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건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보고 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참으로 귀하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여기며 내 인생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 그리고 평생을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 평생의 삶 위에,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